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가마솥에 콩은 삶아야 먹을 수 있고 오물물의 물은 떠 먹어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정성을 들여서 쓸모있게 만들어야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생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섬기는 예수, 또 내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그러면 그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얼마나만큼 살고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이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십자가가 뭐라고, 도대체 인생에 그토록 노력하고 수고한 거 물질 바쳐, 몸 바쳐, 도대체 저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예수고 가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보니까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울고 앉아있어. 아니, 뭔 일이 있냐고. 아니, 없다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도대체 그 은혜가 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그렇게 자기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앉아서 매일 울고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은혜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뜻을 알고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가치가 분명히 이해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거기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내 삶이 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주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과 나를 불러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깨달아져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귀한 자리가 되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래요. 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거 아니냐 이래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아둔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총명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두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닫아버리셨느냐 이거죠.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열어두시고 총명해져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총명을 열어가지고 알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회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총명이 열렸다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반드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가 베풀어지는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용서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총명과 열어두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맛을 본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트에서 문을 열어놓고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데 주인에게 계산을 하고 음식을 가져가든지 물건을 가져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옆에 쪽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가져가고 싶은 만큼 챙겨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죠.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니면 고발해야 돼요? 사정도 없이 고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양해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정확하게 한 길을 열어두셔야만이 다른 곳으로 통해서 들어오면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넘어오고 저쪽에서 넘어오고 이놈 신경 쓰고 있는데 여기서 도둑질하고 있고 요놈 신경 쓰고 여기서 이런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 그 길만을 두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통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구원을 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귀가 둔해서도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문제예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고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거절을 못하시고 내가 어느 곳을 지나갈 텐데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라. 그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도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없는, 보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냐면 너 죄 없는 거 맞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내가 대신 사는 거예요. 너 죄 없는 거 맞지?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내 공로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나를 품어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고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방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쳐들어와 가지고 내 이놈, 너의 그 땅의 수고를 그치고 이쪽으로 와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온전히 붙들었는지 안 붙들었는지를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반드시 존재하고 계셔야만이 가능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 것이 아니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 때문에 내 귀가 닫혔어요.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게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민감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 죄에 대한 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이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단 말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관원으로서 너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사람의 귀는 아둔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수준은 항상 내가 익숙한 쪽으로 흘러가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이 참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의 일들을 설명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쏟아내 놓으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탐복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지만 내 영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는 남자의 허리에 있는 정자가 여자의 허리에 있는 난자를 만나 가지고 자녀가 탄생이 되죠. 우리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내 영혼이 소생되고 살아나요. 그게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내 안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복된 말씀을 가지고도 있다고 한들 그 말씀들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지 않으면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것을 꿰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우물에 물을 떠먹어야 내 목이 기갈이 해결되는 것처럼, 내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습니다.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인데 이걸 들여다보라 가니까 앞으로 졸았다가 뒤로 졸았다가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정돈이 필요해요. 이 수 없는 많은 말씀 중에서도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또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또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에 관한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돈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유익해지겠죠. 기도라는 개념이 정돈이 되어져야 기도가 수월해지겠죠. 내가 찬양이라는 개념이 정돈이 돼야 찬양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겠죠. 말씀이 정돈이 돼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체험하는 장면 속에 있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 병이 고쳐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항상 제게는 숙제가 있었어요.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그 질문 앞에 항상 마음이 찜찜하고,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을 때에 한 전사님에 의해서 말씀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공부인데 육가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쭉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이 내게 해당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에 하는 것처럼 그 약속이 내 말씀이 되어졌을 때 그것의 구원에 흔들림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집안에도 물건도 사방대 쌓여져 있고, 여기도 쌓여져 있고 저기도 쌓여져 있고, 이 찬장에 들어갈 물건이 여기에 내려와 있고, 밥그릇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입을 옷이 밥그릇이랑 같이 섞여 있고, 그러면 이게 정돈되지 않은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찬장에 들어간 찬장에 들어가게 하고, 또 옷장에 들어간 옷장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정돈이 필요한 이유는 책장에 들어간 책장에 들어가줘야지, 책장이 막 냉장고 안에 들어가, 책이 냉장고에 들어있고 이러면 성가신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돈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건 속에 말씀이 정돈되어 내 삶의 체계를 이루고, 할렐루야죠.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말씀이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그노시스 또 그 다음에 로고스예요. 여러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아는 것, 지식, 학식, 학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는 것과 또 지식과 학식과 학문이니까,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공부를 잘하나 보다. 내가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정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순서를 배열하고 모든 걸 정돈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식의 은사가 오면 그런 정리가 잘 되고 이 지식의 능력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힘도 생겨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사로서 발휘되는 이 지식의 은사는 다른 개념에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눈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보고 내 귀를 통해서 듣고 내 입을 통해서 말하던 내가 성령을 통해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힘이 뭐냐면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성적이고 지식의 학식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능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의 영적인 정리, 정돈.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말씀들이, 지금 수없는 말씀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 정돈을 잘 하시는 분들이 신학자들이죠.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하나의 어떤 논리를 정하잖아요. 교회론, 구원론, 신론, 이런 식으로 논리 있게 논제를 이어가고 그것을 정돈할 수 있는 힘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수없는 많은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풀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기승전결이라고 써요. 기는 문제를 제기하고, 승은 문제를 전개하고, 전은 결정적인 방향이 한 번에 전환을 이루고, 그리고 결은 결론을 맺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보면 정말 하나의 기승전결로 이렇게 곡선이 그려져 있어요. 마무리되어지기까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고 해소되어지는 방향 속에 방향을 설정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되는 좋은 글들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두서없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두서가 없단 말은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쏟아내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가 있고 승이 있고 전이 있고 결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흐름과 맥락 속에서, 그리고 뭔가 고조되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돈되고 체계적으로 내 안에 쌓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명확한 각각의 방이 있다는 거죠. 각각의 울타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서로 연관성은 있지만 그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무엇을 했냐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그노시스예요. 그러면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줘야 되는데, 열쇠는 뭐예요?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그거잖아요.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 지식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풀어주지도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학문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글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영으로 계셔서 내게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많이 통달해 갖고 많이 암송을 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알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지식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하고는 있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것을 말 그대로 학문으로 보고 자기의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믿어지며 활력이 있어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만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노시스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글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누가 이야기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실존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내 중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게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무리할 건데,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바울 목사님이 수없는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이 실은 맨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저거 잘 됐다, 이런 놈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겉옷을 다 걷어가지고 내가 맡아둘 테니까,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내가 맡아둘 테니까 가서 돌 치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아주 작심을 했던 이 사람이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바울로 바꾸는데, 이 사람이 작심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다가 담메색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종호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딱 비춰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엎드려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거기서 그 빛 가운데서 음성 하나가 들리는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으. 이런 음성이 들리게 돼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예수는 이단으로 생각했고, 예수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소멸해야 되겠고,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가다가 예수를 만나버렸네요.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는 3일간 그 음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하고 그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는 살아계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3층전을 다녀온 하늘나라의 어떤 깊은 단계의 영적인 비밀까지 깨달아요.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경험한 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그 비밀, 그 영적인 비밀을 내가 있은 에베소서 성경만 읽기만 해도 너희는 그 비밀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그 놀라운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더니 그걸 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성경 읽어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육의 눈으로는 절대 읽어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딱 와버리니까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가 바울이 정말 심적으로 고백하며 외쳤던 말씀이구나. 영의 눈이 열리면 그 말씀의 그 비밀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고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웠던 정말 수없는 많은 학문들, 수없는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좋은 말로 말하면 배설물인데 우리가 아는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그거예요. 그거 완전히 그냥 가치없게 여겨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는 그 고상함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생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이 세상 것 자랑 필요 없어. 내가 알았던 거 다 버려. 왜? 우리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버려버리겠어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영적인 비밀들이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하고 정돈되게 하는 그런 은사란 말이에요.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돈이 되고 내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한, 나중에 이제 분별의 은사까지 9번째 은사가 분별의 은사거든요. 분별의 은사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정확하게 분리가 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돈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구슬도 구슬이 서말일지라도 그걸 꿰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우물물이 아무리 말아도 그걸 떠먹어야 내 기갈이, 내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처럼, 또 솥에 있는 콩을 삶아야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생으로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꿰고 또 그것을 떠서 먹고 하는 그런 행위의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내 삶에 그것이 힘이 되고 영향이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나면 논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기 때문에 세상 공부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내 삶의 어떤 재능으로 발휘가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분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시길 바라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도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이 내 안에 축적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